오늘 여러분들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그분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니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주소서.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어져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올려듭니다. 주니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어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기도합니다. 그분의 높으심이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맛보길 원합니다. 주님의 크심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저희들이 기억하오며 그 하나님의 크심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크심으로 더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주님을 오늘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친히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이곳을 덮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혜은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과 달리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 붙들어 주시고 이곳에 나와 아버지께 예배하며 기쁨으로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늘을 종이 삼아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들과 나를 사랑하시는 그 베푸신 마음들 다 적어도 저희가 다 쓸 수 없습니다. 그 사랑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아버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와 주신 거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인생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길 기도합니다. 그러길 간절히 원하지만 하나님, 일주일 그렇게 살지 못하였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것을 내 것이라고 말하였고 내 것이 아닌데도 다른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했던 마음들 너무나도 많음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아버지, 오직 주님의 보혈 그 귀하시고 깨끗한 피만이 저희를 용서할 수 있사오니 긍휼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다치고 상하고 더러운 악들이
일곱 길로 도망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탄식하시는 성령님을 기억하게 하셔 주시고, 또 그를 위해서 저희도 열심히 노력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를 알지 못하여서 또 알면서도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들이 열려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찾기를 원하는 그 성도들에게 찾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저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들이 살아날 수 있다면 우리의 헌신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충만할 수 있도록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즐거울 때 주님께 간구함으로써 아버지께서 주시는 많은 공급들을 받으며 살아가는 데 힘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심이 이 땅의 크심을 저희가 봅니다. 하지만 그것을 외면하는 저희를 주님의 크신 품으로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이 예수님으로부터 이끄심을 받음으로 가치가 있다는 것 저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이 말하는 복이 저희를 통하여서 베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흘러가게 도와주세요. 우리 평강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행복하게 즐겁게 행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성도님들이 이든이로부터 편무용 집사님에 이르기까지 각자의 삶에 각자의 위치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님의 거룩한 말씀 듣습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 주님의 거룩함에 따라가는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귀와 마음이 다치지 않게 아버지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면 내 안에 주님을 받아들이고 또 오늘 또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에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파수꾼을 부어주시고 보내주시며 그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사역하시는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을 더하여 주시며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함께 임하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저희를 지켜주시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고 우리의 교회를 귀하게 쓰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하소서 우리에게
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주는 아버지 우리는 그의 자녀 주님 두 팔로 안아주소서. 축복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에게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날마다 더욱 새로워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학부모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학부모님들 함께 자녀들과 어린이 사역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주 목요일 날은 교사 기도회가 오전에 있을 예정이고 다음 주는 10월 첫 주입니다. 그래서 점심 친교가 있을 터인데 10월 1일이 이 나라의 어린이날이라 저희는 10월 첫 주를 어린이 주일로 지키기로 했습니다. 이번 10월 첫 주는 아이들끼리만 그것 가지고 노는 것이 뭐해서 친구들을 전부 다 초청해서 데리고 와서 함께 놀려고 합니다. 현지인이 될 수도 있고 이곳에 사는 다른 한인 아이들이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위하여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음식이 좀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11시부터 들어와서 모든 것이 세팅이 되어야 되면 오후 그러니까 2시 예배, 2부 예배 때는 차량이 안쪽으로는 들어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차량이 앞으로 오시거나 뒤쪽에 차량을 다 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주차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부 예배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2부 예배 때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교인 수련회 지금 계속 광고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교인 수련회를 위하여 표를 다 적어 내셨는지요? 지금 현재 그 인원수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숙소와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혹시 숙소 문제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저와 함께 의논하셔서 적당한 숙소를 함께 정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우리 유성수 집사님과 몇 분들이 모여서 식단도 정리하고 해야 되는데 이 일에도 함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열왕기상 14장 19절서부터 24절입니다. 열왕기상 14장 19절서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주신 이 말씀을 읽었고 들었습니다. 착잡한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꼭 하셔야 될 음성이 있기에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로 겸손하게 하시고 성령에 민감하게 하사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내가 깨달아야 될 것,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나의 모습과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여 말씀을 적용하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그러므로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도 성령의 파수꾼 세우시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꼭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전파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잘 아시는 것처럼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하나님의 선지자 아히야의 예언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오늘과 같이 여로보암도 죽게 되고 그 아들 나답이 그 왕위를 이었다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호와 보시기에 남유다가 너무나 악하고 노엽게 통치했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행적으로 보여주고, 그냥 한 나라의 흐름을 말하는 것 같지만 열왕기서 내내 매 왕들의 통치 뒤에 이렇게 후렴구같이럼 행적이 적혀 있다는 사실을 조금 주시하여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지도자들의 인도대로 따라가는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알려줍니다. 자, 지도자가 어떤 것을 결정하면 백성들은 그 결정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앞으로 우리는 계속 열왕기 상하를 통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사기처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가도 지도자나 왕이 생기면 그 지도자의 인도대로 따라가곤 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끈다, 리더, 지도자, 인도자라고 명명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지도자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심과 더불어 그들은 지도자로서의 당연한 책임이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첫 번째는 이 왕이, 지도자가 공동체에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들은 왕인 여로보암이나 르호보암이 세운 정책을 따라간 것뿐입니다. 백성들은 아무 생각도 없었고요, 어찌 보면 그 순간순간과 삶이 말할 나위 없이 평안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 일을 주도한 사람만 그 일을 주도한 이유와 목적을 알지, 따라가는 사람들은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평안하면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세우셨던 하나님은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왕들이 잘못된 지도력으로 백성들까지 하나님에게 이런 평가를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주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거나 교회 공동체의 목회자를 세울 때 아주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세우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세가 세워질 때 하나님에게 간구하여 우리의 지금의 상황에 맞는 그 지도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세상적인 윤택함이 바른 미래를 보장한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강력하게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그냥 따라가는 건데 이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선생이나 좋은 목회자 또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본의 아니게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아유, 내가 그따위, 그런 애들한테 내가, 그런 존재한테 내가 무슨 영향을 받아. 아니, 나같이 미약한 자가 누구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겠어. 이렇게들 생각하지만 서로 보면서 은근히 그 모든 것을 흡수하고 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왕과 같은 권력과 권위가 주어진 존재라면 그에게 영향력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해 주심에 너무 감사드리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나의 행동과 모든 내용들이, 방향들이 여러분도 알든지 모르든지 지금 5년 동안 차곡차곡 영향을 받아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는 걸 보면 누군가 그 뒤를 이어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로보암의 뒤를 나답이 이어받는 모습을 봅니다. 먼저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과 인내, 죄에 대하여 오랫동안 참으시는 성품에 비춰볼 때 여로보암 가게에 주시는 마지막 회개의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미 읽으셨고 보아 나가시겠지만 많은 왕들이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라고 그 자식까지 항상 나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 자식 때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왕의 행적을 뒤집어 버리게 했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가 다시금 주님의 노여움에서 노여 회복하는 때가 있었음을 볼 때 아마 이 여로보암에게도 나답을 세워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던 이유가 그때 모반이 일어나지 않고 나중에 이 다음에 모반이 일어나거든요. 그것을 보게 되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하나님의 인내가 멈출 때를 어떻게 판결할 수 있냐? 그 반역이 일어나는 모반이 일어나서 그 가게가 완전히 진멸해지거나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그 나라를 정복해서 그 나라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거나 이렇게 되면 아마 하나님의 인내가 멈추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가나안 땅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어떤 뜻이나 섭리가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나를 이어서 그 일을 한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고 내어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참 이걸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 기업체나 어떤 공동체에 그 다음에 사람을 앉을 때 자기 자녀들이나 특정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것들, 인간적인 욕심으로 충분히 가능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세만 보더라도요, 내가 떠나고 나면 누가 이 백성들을 감당하겠습니까? 이걸 궁금해했고 하나님에게 물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네 종 여호수아 내가 그를 세울 거다 라고
바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한 공동체를 위하여 끊임없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 내게 맡기신 일에 성실히 충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내가 할 일이 그 일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과거는 돌이킬 수 없는 아쉬움입니다. 그렇죠?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계획이에요. 둘 다 지금 사는 우리는 어찌할 수 없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현재 지금 어떻게 살 것인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로보암을 통해서 역사의 흐름, 곧 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가 통치하심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연이어 21절부터 르호보암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22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노여움을 받은 르호보암에 대하여 나열이 시작됩니다. 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남유다 르호보암에 대한 행적을 반면에 쭉 열거하면서 그는 다윗의 손자로서 정통 이스라엘의 왕족에 속하게 되는 계승자이지만 결국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다스리는 왕으로서 오늘과 같은 행적을 남겼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먼저 23절을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일을 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하나님은 모든 조상들보다 뛰어난 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악은 신기록 안 세우셔도 됩니다. 악은 누구보다 뛰어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 22절을 보니까 이러한 르호보암의 모습을 모든 조상들보다 뛰어난 악이라고 그랬고, 덧붙여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그로 인하여 노여워하셨다라는 표현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는 죄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우상을 숭배하고 섬기는 것인데 그 죄를 르호보암이 지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만은 절대 피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암몬 사람인 어머니 나아마의 영향력이 있었고 그가 40여 년 동안 봐왔던 아버지 솔로몬의 영향력도 분명히 배제할 수 없었을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지금 시대에는 우리가 이런 우상을 안 섬기는가? 지금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은 하나님 자신도 인정하셨던 맘모니즘, 즉 물질 만능주의가 인류의 시작과 더불어 지금까지 존재한 무서운 우상으로 우리 옆에 와 있습니다. 하다못해 교회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는 목회자 가운데도 이 맘모니즘으로 인하여 흔들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을 꼭 다져보셔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른 신앙인의 자세이며 교회가 외쳐야 될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호와의 노여움을 받은 르호보암이 24절을 보니까 백성들도 모든 가증한 일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추가해서 남색과 하나님께 쫓겨난 가나안 민족들의 가증한 일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간혹 세상의 변화와 말씀이 써진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야 할 말씀들도 있지만 성경 말씀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르호보암은 남유다 백성들이 이러한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죄라고 강하게 끊어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의해야 되고 다시 돌아야 봐야 될 문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현실적이지만 지금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의 죄이지만 지금은 죄가 아니라는 면죄부를 줄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할 때마다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민감해야 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바른 모습입니다. 물론 지금 세상에서 죄로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서도 죄가 아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동물들을 아주 사랑하는 것을 저도 좋아하고, 그리고 그렇지 못한 제가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나 유럽의 많은 국가들처럼 동물과 결혼하여 성관계까지 함으로 나라가 법으로 동물들은 말을 못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성관계를 2번 이상 하면 안 된다라고 법을 세우는 것이 바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 그 나라에서는 죄가 아니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가 말입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 것을 행하면서 이렇게 지금 세상을 핑계로 죄를 허용하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다윗의 손자인 르호보암은 그렇게 희미해진 죄를 백성들이 짓도록 허용한 결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오늘 말씀을 근거로 보게 되면 이전 백성이 쫓겨난 이유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가나안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서 이 7 족속이 쫓겨났는지를 잊어버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번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잊어버려서 생긴 결과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이것 때문에 출애굽시키셨고 이것 때문에 가나안 땅 거민들을 쓸어버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레위기 18장에선 이전 가나안 거민들의 사회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간통, 근친상간, 동성애, 동물과의 수간을 문화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뿐만 아니라 몰렉을 숭배해서 그 우상에게 자녀들을 산채로 불태워 제물로 바쳤고, 또 곳곳에 이러한 산당과 제단들을 만들어 온갖 신들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나안에 살던 7 족속의 죄는 너무나 심각해서 그들이 살고 있는 땅마저 더럽혀질 정도이었다고 말하며 그들을 진멸하시기로 하고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신 것이 전체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에서 그 모든 족속과 언약도 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지 말고 완전히 진멸해 버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말씀 때문에 초기 기독교의 이단 마르시오니즘이 생겼는데, 이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구약의 성경에 하나님을 보면서 너무나 폭력적이고 잔인하고 보복의 하나님이다, 이런 신은 하급의 신이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로 오셨던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외쳤던 적이 있었던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사실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전초 과정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그 죄악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하여 분리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성결을 위하여 너희들이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의 성정으로 반드시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행위를 따라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까지 직접 말씀하셨는데, 오늘 르호보암이 그 짓을 합니다. 오늘 르호보암은 그 가나안 민족들의 행위를 따라 살아가도록 백성들을 인도한 셈이 되었던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 우리가 배울 교훈이 많습니다. 그러나 특히 하나님의 하신 일들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길에 너무나 중요한 인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이 땅에 하셨던 일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오늘의 이 말씀은 모든 삶에는 평가가 따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앞으로 열왕기서를 나누면서 계속 보게 되겠지만, 이렇게 세상의 사적에도 또 하나님의 생명록에도 우리의 행적이 평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세상에서의 평가가 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의 평가로 하나님이 믿는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음도 믿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자들을 세상 가운데 높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주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하여 하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평가는 무시해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세상, 곧 사람들의 평가만을 중요시 여기게 된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했던 이 말씀을 어길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대가 정의롭고 그 정의가 항상 승리하는 세대인가요? 아니, 지금의 그 정의, justice, righteousness, 이것에 대한 정의, definition조차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불분명합니다. 변합니다. 그게 지금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정의가 승리해도 그 정의가 바른 정의인지 의문스러운 게 지금의 세상의 모습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 법으로 심판할 수 없는 존재들을 폭력으로 직접 처단하는 그러한 내용이 사이다 취급을 받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많은 드라마와 영화가 제작되고 있다는 것이 이 땅이 법으로 정의와 공의를 나타낼 수 없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나 세상의 평가도 중요하나 이런 부분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평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평가로 죄이고 아님을 분별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정의이시고 진리이시며 사랑 그 자체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로보암도 르호보암도 이 하나님 앞에 그들의 행적이 죄로 여겨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그 시대의 행적에서는 죄라고 얘기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자들은 누구의 평가에 민감해야 하는 것이 바를까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평가가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분은 심판주로 오실 분이며 우리는 누구나 그 앞에 서야 할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평가받을 자들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이 두려워서
천국이나 지옥이 없다거나 심판이나 신의 존재까지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음도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신을 인정하고 믿자니 지금 내가 누리는 세상적인 쾌락이 아쉽고, 부정하자니 여러 정황상 신과 같은 존재가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 해서 많은 과학자들은요, 그 존재를 신이라고 부르지 않고 절대적인 디자이너라는 단어를 사용하더라고요. 그런 존재가 세상을 디자인해 놓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존재가 우리를 심판할 신은 아니라, 이런 의미입니다. 참 얍상하지 않아요? 구름이 껴있다고 태양이 없나요? 그것과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인정의 유무와 상관없이 세상이 혼돈하던 카오스 시절서부터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서 이 땅을, 우리들을 주관하실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 것과 같이 반드시 그분 앞에서 판단받을 존재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계속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남은 시간이 다급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는 건지, 세상의 급박한 상황 속에 있어서 이런 말씀을 주는 건지 굉장히 헷갈리지만, 요즘 교회들이 잘 언급하지 않는 마지막 심판, 종말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사실 두려우면서도 불편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충분히 같이 묵상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것도 사실이기에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공포합니다. 여하튼 오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도 남유다의 르호보암도 세상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평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제가 가끔 장례식을 가다 보게 되면 그 장례식 현판 위에 사람의 이름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기억할 만한 한 줄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성경 말씀일 때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의 행적을 함축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달려갈 길 다 가고 내가 모든 일을 마쳤으니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린다는 말씀은 이분이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하고 진실되게 살아왔는지를 표해 줍니다. 진짜 예수쟁이 아무개, 이것은 다른 말 할 필요 없이 그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떠올랐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비석에는 이 한 줄이 뭐로 기억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생명력에는 여러분들이 무엇라고 기록되어 있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들도 세상의 평가도, 더 중요한 하나님의 평가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사적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적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삶에 대하여 주님의 생명록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적혀 있기를 소원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노력했던 나의 아들, 딸이라고 적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모진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려면 우리들의 힘과 능력으로 불가능한 것을 주님께서 이미 아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그렇게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우리로 그런 평가를 받는 삶을 살도록 도우시고 도울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떨림이 아니라 기쁨과 환희로 설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